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아마 자주 나오는 말씀은 아니죠. 죽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 이게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와 있는 말인데 마가복음 12장에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아내가 형제가 계속 죽어서 7번째까지 죽었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 질문 아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하늘나라 가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거다. 거기는 그냥 천사처럼 그렇게 다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천국 가면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없다. 남편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요? 남편하고 아내를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요? 모르지 뭐 가봐야 알지 뭐 알아볼지 안 알아볼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근데 이제 혼이 가기 때문에 아마 알아볼 수도 있어요. 혼이 가기 때문에 혼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아무도 장가가는 사람 없고 시집가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천사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변한다는 말은 천사가 뭐예요? 천사가 무슨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의 천사는 여러분 그 천사하고 성경의 반대가 뭘까요? 귀신이겠죠? 천사 아니면 귀신이야. 그러면 천사가 아무래도 만나면 좋겠죠? 귀신 만나는 것보다. 그러면 귀신을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영이라 그래요. 그러면 천사는 뭐예요? 어떤 영일까? 깨끗한 영이라죠. 깨끗한 말씀을 전하는 그걸 이제 천사라 그러죠. 깨끗한 말씀을, 거룩한 말씀, 좋은 말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천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거를 사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사자라는 건 전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편지를 전달하는 자, 사자라고 하기도, 천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식을 전한다 해서 천사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를 천사라 그러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걸 이제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반대니까. 자, 천사처럼 변한다 그렇게 했고 가면은 시집 장가 가지 않는다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장가 시집 안 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결혼 없겠구나. 가면은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끝나는가? 7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7명의 남편이 있고 그 중에 다 남편이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 무슨 말이에요? 하필 7명이네, 또 남편이. 남편이 7이니까 7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걸 말하고 이 땅에서 완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7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곱 번째 남편이 죽으셔서 안식일 날에도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이 며칠 날이에요? 8일 날이죠. 그러면은 7번째 남편까지는 이 땅에서 있었는데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7번째 남편이 지났잖아. 7번째 남편이 지나고 그 다음에 몇째가 되는 거예요? 8번째가 되는 거죠. 8번째가 되는데 그 8번째는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럼 부활 때는 뭐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변한다. 천사처럼 변한다는 말은 뭐 같이 된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말씀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말씀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8번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된다는 말은 하늘나라가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늘나라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8이라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새로운 나라. 그게 7이 이 땅이고 8이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롭게 좋은 소식, 말씀이 된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말씀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미 말씀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예수님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8번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이미 결혼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미 결혼이 끝났으니까 둘이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말씀이 되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말씀이 되었다. 그럼 완성이지. 완성이니까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게 없죠. 그 말이. 마가복음 12장 내용을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서 이제 신명기 25장을 다시 한번 잘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한번 잘 봐봐요.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는 죽은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맞이해서 그 아내로 삼아라. 참, 그 형제가 있는 집안엔 참 이거 남사스러운 얘기죠. 이게 지금 그렇죠? 남사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린 동방 예의지국 같은 우리 그 조선의 그 정기를 그 가지고 태어난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상당히 이게 마음이 좋지 않죠. 이런 게 이거 뭐냐, 이게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식으로 써서 사람 마음 심란하고 복잡하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은 이게 이제 이상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내용 중에 우리 하나 또 있잖아요. 그 신명기 24장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혼 증서 가지고 가가지고 결혼하라고 그러고요. 그죠? 그것도 참 우리나라 이 예법하고는 진짜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고는 진짜 안 맞는.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있지 결혼 증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가 곧 결혼 증서. 그거는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라는 말은 결국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이혼 증서고, 그리고 말씀 자체가 결혼 증서다. 자, 이혼 증서는 어떻게 하는 걸 이혼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갈라지는 걸 이혼 증서라고 그러죠. 갈라지는 거니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선악과를 나타내는 거고, 선악과는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뭐를 설명하는 거죠?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가 하면 결혼 증서는 어떻게 돼요? 결혼 증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은 하나가 된 거죠. 둘이 하나가 된 거니까 뭐예요? 생명나무가 되겠죠. 생명나무는 생명이라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아니면 복음이라는 진리예요?
복음이라는 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신명기 24장의 내용이. 그럼 신명기 25장의 내용은요? 신명기 25장의 내용도 뭔가 의미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이. 그러니까 죽은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죽은 형제의 아내는 어디로 가야 돼? 반드시 동생의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딴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생이 있는데도 딴 데로 가면 큰일 납니다. 법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왜 이렇게 이걸 딱 막아놨을까?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니까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율법적으로 이건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이런 게 남사스러운 얘기라고요. 뭐 이상한 얘기죠. 어떻게 식구끼리 형수가 식구였는데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형수랑 같이 이렇게 아기를 낳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얘기들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니까 써놨지. 그런 얘기였으면 이거 뭐 글자로만 보면 이제 이거 놓고서 이제 뭐 또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뭐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 큰일 나지. 이게 뭐 이상한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죽은 형제가 있습니다. 죽은 형제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남편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신을 벗기래요. 신을 벗겨가지고 막 신으로 후려 때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침을 얼굴에다 확 뱉어버리라는 겁니다. 더럽게 진짜. 에? 야, 이 더러운 놈아 이러면서 침을 확 뱉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벗기고 침 확 뱉어. 침을 뱉으면요 저주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침을 뱉으면. 그러니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저주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저주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내려버리면 저주 내리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안 생기는 거죠. 씨가. 그러니까 침을 탁 뱉고 그 신발 확 뺏어 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 벗겨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신발 벗겨졌다. 신 벗기운 자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래요. 신발 벗겨졌다 이 말은. 신발 신고 뭐 하죠? 우리 신발 신고 뭐 해요 사람들이? 걸어가지 뭘 신발 신고 걸어가지. 신발 신고 그러면 날라가요? 신발 신고 걸어가잖아요. 이게 신발 신고 이게 걸어가죠? 예? 그럼 신발 벗기면 못 걸어가죠? 예. 자갈밭이나 가시밭길 이런 데는 신발 벗겨놓으면 못 걸어가죠? 신발 신고 가야 돼요. 꼭 신발 신고 가야 되는데 신발을 벗김받은 자의 집이다. 그 말은 후손들이 너희의 집에 오는 그 걸음이 멈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집에 후손들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씨가 안 생길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저주입니다. 후손들의 발걸음이 너희 집안에 끊길 것이다. 이건 큰 저주입니다. 씨가 이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성경에서 그게 없겠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너희 집에는 그런 게 없을 것이다 라고 후손들이 너희 집에 안 찾아올 거다 이렇게 탁 끊어놓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저주예요. 이게 그렇다면 여기 이제 형 아내를 형수죠. 형수를 동생이 이제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안 맞이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씨 안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맞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들이면 형한테 씨를 전달해 주는 거죠. 형의 씨가 대신 동생을 통해서 형의 씨가 형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형님이 그러니까 아기를 아직 못 낳았잖아요. 형수가. 그러니까 동생이 대신 아기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아기를 낳게 해줌으로써 형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님의 씨를 이어가는 거죠. 족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지금 뭐 신을 벗긴다 또는 동생이 남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어떤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벗기운 자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도 씨가 후손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형님의 형수 그러니까 아내에게 씨를 아기를 낳게 한다면 후손이 이제 계속 끊어지지 않는 집안을 만드는 그 씨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신명기 25장의 5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자, 죽은 형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구라고 볼 수 있나요? 누구? 죽은 형제가 누굴까요? 죽은 형제가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형제가 선악과 먹고 죽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서 아내가 생겼는데 그 아내가 아담이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와요. 그게 동생입니다. 동생이 와가지고 동생이 누구예요? 그러면 동생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동생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니까 반드시 그 형수에게 씨를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씨를 남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어서 저주해서 씨를 끊어버릴 정도로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말이요. 그러니까 동생인 예수가 와서 생명나무 되는 그 열매를 그 씨를 전달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먼저 온 자가 구약에서 먼저 온 자, 율법의 대표로 온 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예수가 오셔서 진리의 복음으로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 색다른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율법을 잘 해석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잘 해석해 줌으로써 율법이라는 밭에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율법은 밭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밭만 있으면 씨가 안 생기죠. 밭만 있으면 씨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것과 같은 거라고, 죽은 형제와 같다고. 만약에 밭만 있으면 죽은 형제와 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씨가 심겨지면요, 거기에 보화가 심겨지면 이거는 보화가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를 어디서 발견해요? 그 밭에서 발견하는 거라고요. 그 보화가 그 밭에 뭐예요? 보화가 그 밭에 뭐예요? 씨죠. 그러니까 보화가 밭에 씨니까 씨를 발견하면 밭이 족보를 이어가는, 후손을 이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다가 씨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 동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세를 대신하여 복음의 진리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아담을 위하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씨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후손을 남기는 살리자고 하는 겁니까? 살리자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안 하면 신 벗기운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법적으로 이건 정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전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지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내 죽었던 내 몸에 드디어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누구의 씨예요? 예수의 씨라고요. 예수의 씨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이게 예수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내가 예전에 처음에 태어났던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은 자로 태어났는데 근데 예수의 씨가 내 속에 심겨짐으로써 의미가 되었다. 나의 삶은 의미가 되었다. 이 말이죠. 원래 무의미한, 의미 없는 자로 내가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의미 없는 자로 태어났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의미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죽은 자로 태어났더니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내 몸에 씨가 들어왔다. 그래서 나를 생명이 있는 자로 만들더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오시면 씨 있는 자로 만들어서 생명을 전달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뭐가 좋은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끕니다. 죽었던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씨앗이고 그 씨앗이 생명이고 그 씨앗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밭 자체는 죽은 거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아무 의미 없는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의미가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